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호세아서 11장 1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66면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1266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로 5절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로 5절입니다. 구약성경 126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66페이지 호세아서 11장 1절로 5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아멘. 인간은 고독합니다. 특별히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은 저마다 고독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은 다른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자신이 혼자라고 느끼는 쓸쓸함이란 점에선 공통점이 있지만 그 깊은 의미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 주위를 둘러보아도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것을 느끼게 될 때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의 이유는 철저히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독은 다릅니다. 이 고독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쓸쓸하게 느끼는 감정이에요. 분명히 내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성원을 보내고 나에게 기대를 걸고 나를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많은 이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혼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스스로가 혼자라는 쓸쓸함에 젖어버려요. 설령 이 사랑을 느끼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당연한 것쯤으로 생각하고 말아요. 어찌 보면 이 세상에 단 한 명이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될 텐데 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모르고 설령 알아도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심지어는 사랑을 받으면서도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그 사랑을 부정하고 배반하고 스스로가 나는 혼자야, 나는 버려졌어,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며 쓸쓸함에 빠져 사는 것이 바로 고독입니다. 이 고독의 원인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이 아프거나 어떤 슬픈 일을 당하거나 고난이나 어려움, 절망의 순간에 이러한 고독을 느끼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것은 내 책임이라니까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좀 힘들다고, 아프다고, 앞날이 조금 어두워졌다고 해서 고독과 절망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면 되겠습니까? 엄마가 사랑하는 딸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산문집이 하나 있습니다. 벌써 출간된 지 한 15년 된 책인데요.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책의 제목은 너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딸아, 너가 어두운 모퉁이를 돌고 앞날이 캄캄하고 너의 앞에 길이 꽉 막혀 있고 모든 희망이 사라질 것 같은 현실에 직면했을 때 너의 어린 시절의 운동회를 기억하라. 그때 목이 터져라 너를 응원하던 그 엄마의 목소리를 떠올리라. 지금 너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너의 눈앞에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다. 지금도 이 엄마가, 아니면 신이, 절대자가 여전히 너를 목이 터져라 응원하고 있다. 그러니 힘을 내서 앞으로 가라. 삶을 희망으로 열어가라.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저자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너는 아직 젊고 많은 날들이 남아있단다. 그것을 믿어라. 거기에 스며있는 천사들의 속삭임과 세상 모든 엄마 아빠의 응원 소리와 절대자의 따뜻한 시선을 잊지 마라. 너가 달리고 있을 때에도, 설사 너가 멈추어 울고 서 있을 때에도 나는 너를 응원할 거야. 너가 달리고 있을 때에도, 설사 너가 멈추어 서 있을 때에도 나는 너를 응원할 거야. 매우 귀한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서도 나를 지켜보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을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명예나 건강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쾌락과 정욕으로, 욕심으로 사는 것 물론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때 우리 인간은 비로소 가치가 있어지고, 또 내가 사랑하며 살 때 그 삶이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가진 게 없어도 사랑하는 자의 삶은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하나 살리자고, 당신을 살리자고, 우리 모두를 살리자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달리고 있을 때라도, 너가 설사 멈추어 울고 서 있을 때라도, 다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려도 나는 너를 응원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사랑하겠다.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야 합니다. 꼭 내 귀에 소리로 들려야 들리는 겁니까? 사건을 통해,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고독에 절망하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청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귀에 들렸던 음성을 열왕기상 19장 12절에서 세미한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바람 소리, 지진과 같이 귓가를 때리고 울리는 소리, 그런 소리가 아니었어요.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고 언제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들을 수 있는 갸냘프지만 분명한 소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진실하게 회개하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듣지를 못하니 맨날 똑같죠. 들어야 됩니다. 이제 그만 옷에 묻은 흙을 툭툭 털고 일어나야 돼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 십자가의 빛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와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생애 승리가 있습니다. 20세기가 낳은 헝가리 출신의 대문호 산도르 마라이, 그가 쓴 열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아주 귀한 말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듣는 많은 말들, 예를 들면 너는 누구냐? 너는 진실했냐? 거짓됐냐? 너는 용감했냐? 비겁했냐? 너는 최선을 다했냐? 이러한 말을 들을 때 누구나 대답을 한다. 솔직하고 안 하고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대답이 솔직하고 안 하고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그의 전생애로 대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결국 그의 전생애로 대답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전생애가 이미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답을 내리고 있는 중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고 기도하며 살았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크신 그 사랑과 그 구속과 구원의 은총과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사실 여러분의 대답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전생에, 온 생에 여러분들의 삶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버클레이라고 하는 신약성서 주석학자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그리스도인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미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성령께서 날마다 사건마다 일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믿고 저 천국을 향해 산다면 우리의 전생애가 어찌 되어야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나와야지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죠. 우리의 삶의 평안과 기쁨과 참된 소망이 넘쳐나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매일 그렇게 축 처져 있습니까? 왜 맨날 기운이 없어요? 어째서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자인 것처럼 쓸쓸하게 서 있습니까? 저부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믿어야 돼요. 기도하고 믿어야 돼요. 힘써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비로소 알게 될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가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성경 호세아서 11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오늘까지 살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세상으로 물질로 욕심과 죄악으로 치우치는 믿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때때로 믿음의 능력을 상실한 채 고독해하는 저의 모습과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호세아 11장 1절이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어렸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양육하셨어요. 바로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그 옛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인 동시에 바로 오늘 믿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데 그 믿는 바를 따라 좀처럼 살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절로 5절에 보면 그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아무리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멀리하고 세상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누가 고칩니까?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 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으면서도 저들은 하나님이 고치는 줄도 몰라요. 나 잘나서 사는 줄 알아요. 인간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과 지식과 힘을 의지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오늘까지 받고 살고 있으면서도 저들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은 저들에게 참 자유의 길을 제시하고 인도하시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리고 나의 취해, 잘 살건 못 살건 나의 취해 살아요. 내가 최고예요. 그리고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어요. 점점 진창으로 빠져가면서도 스스로 진창으로 가는 줄을 몰라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호소가 나옵니다. 이사야 1장 5절로 6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고 싸매고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이 있어요. 이미 온 머리가 병들었고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잘못할 때 설득도 해보고 권면도 해보고 오래 참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 잘못 가면 어쩔 수 없이 매를 들어요. 눈물을 참고 매질을 해요.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해야겠기에 징계라는 거랍니다. 때로는 무섭게 징계합니다. 이건 마지막 비상수단이에요. 이거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매를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맞으면서도 끝까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잘못했다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서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모가 그 자녀의 매 맞아서 터진 상처를 싸매어 줄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회개해야죠. 믿음으로 돌이켜야죠.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상처를 싸매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시고 치유하시고 참된 평안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입을 꾹 다물고 고집을 부려요. 무슨 고집이 그렇게 센지 고집을 부려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세상과 물질과 정욕과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과 고집에 치우쳐서 끝까지 살아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물론 그 심판도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끝내 하나님의 호소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이스라엘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처럼 의지하던 애굽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참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본질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사랑이시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세상 그 어느 사랑보다도 거룩한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을 하세요. 그 어머니의 사랑이 숭고하기에 거기엔 필연적으로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 자녀가 휘청거리면 그 자녀의 아픔이 곧 부모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그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면 거기에 가슴을 찢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냥 좋을 때 사랑했다가 조금 안 맞으면 식어버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면 사랑했다가 조금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에게 불이익이 되면 버리는, 그저 돌아서면 그만인 그따위 사랑에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도 없어요. 그런 사랑에.
그러나 차라리 저 대신 내가 죽어도 저를 살려야만 하는 그런 사랑에, 그 사랑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픈 건 그를 사랑해서 아픈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픔이 있어요. 끝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역시 사랑의 표현이고 동시에 아픔의 극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너무 몰라요.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 스스로 우상이 되어서 자신만을 위해, 세상만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건만 우리 인간은 조금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하셨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담당하시고 저 참혹한 죄인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절정인 것입니다. 바로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동시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아파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호세아서의 주제는 호세아 4장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말만 해요. 따라서 무능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일 뿐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독자까지도 저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만 고독해 하세요. 그 사랑을 제발 좀 믿으세요.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언제나 먼저 기도하며 믿음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친히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날마다 감격과 감사와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교회 위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서도 아는 척, 믿는 척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저부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생명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을 따라 믿음 안에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주의 사랑,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함께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